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 나옵니다. 모세는 지금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장 10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얼마나 근사한 제안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형제가 많아요, 왕이. 그래서 큰아들한테 왕권을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왕이 된 이후에 제가 참 충격적인 그 내용을 봤던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이제 자리가 좀 잡히면은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죠. 사실은 아주 그냥 그 자신을 밀어내고 왕이 될 사람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사실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모세야, 내가 이 속색이는 이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 세울게. 아주 이런 엄청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멋진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셨던 거죠. 알았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게 말하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놀라운 결단을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절당할 자기 민족을 회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와요.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생명록을 의미합니다. 생명록.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사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냥 멋지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민족만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바울도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나 한 사람 멸망당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국을 살려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중보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구원파가 사이비 이단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지워버린다는 건 뭘 전제로 하죠? 써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짝하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그냥 진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담임 목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늘 앉던 자리에 거의 앉아보면 이렇게 새벽에도 쭉 보면 누가 안 오셨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럼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것은 자신은 멸망당하더라도 자기 민족만은 살려달라는 요청이죠. 절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거죠. 그런 모세가 신명기 34장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모세를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이 가지도 못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는 거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으로 들어갈 땅이 저 땅이구나 바라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어찌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어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아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너무하십니다 이랬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해야 하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예리고 건너편 있는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길르앗에서 단까지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 땅을 쭉 둘러본 거예요. 마치 스캔하듯이. 모세는 납달리 모든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았고 지중해까지 유다 모든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강야 네게부와 여리고 모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보았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로서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죠. 우리 3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사는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주리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 땅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의 선한 삶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 실수한 것으로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반문하게 되지만 단 한 번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강장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 새벽 제단을 쌓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3을 맞고 또 코로나 걸리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몸의 컨디션에 이제 이상이 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늘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늘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 부모도요, 자식이 부모를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야, 내가 너한테는 뭘 더 좀 해주고 싶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까? 이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발견되었다면 사람들은 그 무덤을 우상시했을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사왕이라고 나와요. 근데 처음 왕이 되어서 이 아사왕이 잘하거든요. 근데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니까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타락해가지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은 연약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누구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요.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아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바라보지 말아요. 저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어요. 사람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병들어 죽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다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을 때 아직 모세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죠? 모세는 아직 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뭐가 다하니까? 사명이 다하니까 하나님이 와라 불러가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보약 먹고 환경이 좋고 이렇다고 해서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그냥 우리를 그냥 괴롭혀 막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국민교육 헌장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그 국민교육 헌장을 하면서 우리가 뭘 고백했어요? 야, 내가 이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가 역사적 사명이 있구나. 아니, 한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라고. 사명을. 이거 하나님의 일에 불충하면 돼요, 안 돼요? 불충하면 안 돼. 어제 유창규 장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겠다고. 아니, 내가 은혜 받았지 뭐야. 그래야지. 걸어 다닐 힘이 있으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살기 싫으면 빨리 저 불러요. 제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주여 불러가옵소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결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또 아내가 또는 자식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 아픔을 충분히 여러분 느끼십시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슬픔은 더 이상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 살기도 바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맨날 과거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때 말이야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또 오지 않는 미래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열심히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의 죽음 전에요,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죠. 사역의 계승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후임자에게 안수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자 이렇게 저는 제가 일대 이제 목회자입니다만은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은퇴하면서 거의 그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못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쫓기듯이 교회를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m 계주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자가 1등으로 치고 나갔어요. 두 번째 주자도 잘했습니다. 세 번째 주자도 잘 하는가 했더니 네 번째 주자한테 바톤을 전달해 주지 못했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들이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슉 앞서갔습니다. 1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 세습이라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역의 계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 저같이 흙수저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목회자가 됐다. 이건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식이 의사가 됐다. 사람들이 명문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판사였는데 자식이 판사가 되었다. 명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목회자는 세습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법조인인데 법조인이 되었을 때 세습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사상을 교회에다 자꾸 끌어놓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의 계승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물론 목회자도 잘해야 되죠. 목회자도 잘해야 되고, 은퇴하는 목사님이 후임 목사에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안수기도 해주고, 또 자신이 입었던 가운을 입혀준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영광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째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1등으로 달리면 1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자꾸 그냥 계승이 탁탁탁 끊어지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인 물줄기가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교회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목회자하고 절대 갈등 관계를 갖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냥 흔히 말하는 광림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광림교회를 바로 세우는 해가지고 막 만드는데, 그게 교회를 바로 세웁니까?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 역사잖아요. 금방 그 교회는 망가집니다. 100년, 200년 된 교회도요, 무너지는 건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이면.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쌈박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인천지방 검찰청 신우의 지도 목사로 있을 때 검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 성도들. 이 사람들은 뭔 문제가 생기면 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합의하시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이. 세상.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11절, 12절은 다시금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라는 인물이 출중하였음을 반증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과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우리 중직자인 장로님들, 또 부서장 여러분들은 사람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변을 살피시면서 이 사람 일꾼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꾸 세워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끌어당겨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나의 빈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리더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잘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험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34장 10절부터 12절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마치 모세의 비문에 써 있는 내용과 같죠. 여러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만약에 비문을 만들 경우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쓸 거 아닙니까? 모세의 삶을 정리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마무리되었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었지만 그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늘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